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대산하시고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위에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사오나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서 하나님의 법을 폐기하는 그러한 운동과 분위기 속에 저희들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오히려 일하고 있는 증거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돈보다 금보다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쫓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다 같이 합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8장 합시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해와 저녁문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정봉식 지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께서 걸으신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 길은 매우 고통스럽고 험난할지 모르나 영광된 길이요 우리에게 참으로 축복된 길인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련하고 육의 욕망에 사로잡혀 이 길에 마음을 두고서도 실천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바로 이어서 신년 공동의회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가해산 호텔에서 십자가마을 길 수련회가 있습니다. 교재는 다니엘서입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83장 하겠습니다. 나의 맘에서 숨기울은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한숨 억절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게 나 맘에 화평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한 문 주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함께 공유를
두려움에 검은 구름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가.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어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와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힘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조차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피 속에 푹 잠겨야 됩니다. 모든 물건들이 피에 발림을 당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도 이 피 안에 들어와 있어야 이 말씀이 이해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 피가 있는 인간 또는 피 속에 있는 인간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는데 피 속에 들어서 살아가는 인간과 그 언약의 피 바깥에 살아가는 인간,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피 바깥에 사는 인간은 한결같이 일관되게 이 피 속의 세계를 심하게 공격하고 지겨울 정도로 지치지 않을 정도로 지치는 것도 없이 그냥 계속 평생을 두고서 이 피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왜 피에 대해서 저항하느냐 하면 피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들을 수 없고 자기가 죽어야 그 속에 피 속에 합류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자기에 대한 모독감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그렇게 저항하고 반항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이 피 언약은 인간들이 반항한다고 해서 이게 수정되거나 취소될 그러한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늘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은 이 피의 사실성 또는 피의 실제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은 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피에 대해서 강력하게 언약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쪽은 무엇의 실제성이냐? 그거는 자기 자신의 실제성을 가지고 이 피의 실제성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태어났다. 그리고 인간은 탄생했다, 죽는다. 이게 실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했다, 예수님이 죽는다.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실제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모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행한 것에 대해서, 심지어 인간의 죽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유는 인간이 자기가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재물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죄를 사해주는 그 재물에 자신이 살아온 모든 것을 다 투자해도 그 안에 섞이지를 않아요. 튕겨져 나와버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모든, 여기 나오는 오늘 언약의 피, 거기에 모든 염소의 피, 이 모든 피는 이거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 한 분에게 다 이게 몰입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이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는 철저하게 배제당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죽는 것이 이거 진짜 죽는 것이다. 아니거든요.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맛도 없고 색깔도 없고 소리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피 안에 예수님의 피만 의미가 있는 걸 아는 사람 같으면 본인이 죽어가는 것을 느끼고 그걸 아는 순간에도 다음과 같은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내가 죽는 마당에서 자기가 죽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도 않고 나를 죽게 만드는 이 세상이 이토록 아름답다는 것은 나는 새삼 알았네. 그동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알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죽일 정도로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한다는 것을 그동안 자기가 살려고 버티다 보니까 이게 회방대가 되는 거예요. 방해 놓은 거예요. 그동안 평생을. 무의미한 내 죽음을, 나라는 존재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 토대가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만 하나님께 의미 있게 받아요. 우리는 죽어도 안 받아요. 하나님께서 죽어도 우리를 안 받는다고요. 내가 죽기까지 자식 키웠습니다. 그거 안 받습니다. 죽을 때까지 조국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투쟁했고, 죽을 때까지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했습니다. 죽게 해서 안 받습니다. 귀가 무의미한 것도 모르고 이 교회 충성을 왜 해? 쓸데없이 교회 충성을 왜 했냐면,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모든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중다 피의 파티인가, 피판인가, 피뿐인가, 전부 다 피를 뿌리거든요. 그 외에는 인정을 안 하니까. 그동안 우리는 그 뭐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만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예수님 피 중심으로 몰아갔는데, 우리의 정신머리는 도대체, 우리의 관심사는 도대체 어디다 관심을 두고 살아왔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이 본문을 알고자 하신다면, 이 말씀 속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죽지 않고서는 이 말씀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죽지 않고서는. 살아보려고 말씀 지키는 것은, 그거는 말씀에 의해서 거침없이 하이킥, 거침없이 두드려 맞아 처방 쫓겨 나옵니다. 말씀에. 네가 그런 자세로서 네가 말씀 속에 들어와? 이 말씀 믿고 어디 뭐 천국 가려고 와? 어디를 금방지게 네가 이 말씀 세계 어떤 생인 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받겠다는 건 아니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에 들어온단 말입니까? 안 되죠. 교회는 들을 수 있어도 그 교회가 곧 이 지옥 같은 데인데
전부 다 지 잘난다 하는 곳인데 그 교회 20년 50년 다녔는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씀 속으로 들어야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거는 지가 하는 그 자랑거리 하는 그 마당입니다. 그거는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그 시합하는 곳이 교회지. 그 이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부 다 펄펄 살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본성은 나한테 의미가 있어요. 나한테 의미가 있고 말씀은 나한테 의미 있는 것은 안 받아주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지요. 우리가 말씀에 어떻게 들어가느냐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이 우리한테 어떻게 작용해서 우리를 말씀 속으로 강제로 끌어당기느냐, 그쪽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쪽으로. 여기에 이제 그 이야기가 18절부터 시작됩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은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랬어요. 아니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옛 언약, 첫 언약, 그걸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도 피로 세웠다. 피로 세웠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피로 세운 율법을 나중에 철거할 수밖에, 스스로 하나님 자체적으로 철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피로 세웠던 이 율법도 인간의 어디까지는 못 들어오냐 하면 인간의 마음까지는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인간의 마음까지는. 그것은 인간의 육시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오는가도 이렇게 강력하게 저지했던 겁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이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요 대목이 구약 성경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그 24장의 초반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에게 모든 말씀을 다 이야기해요.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대로 인간들은 말씀 이야기해봐라, 네 캐라, 네가 짓거려 봐라, 우리는 당신 말한 거하고 내가 따로 생각한 내 계획 따로 있어 안 듣습니다. 이게 인간은 그렇게 인간이 나빠서가 아니라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는 일체 하나님께서 그냥 듣기는 듣겠지만 내 마음속까지 와닿는 것을 인간은 말씀을 강력 저지하는 힘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어떻게 했냐, 말씀을 들켜놓고 사람들 다 모아놨어요. 다 모아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모세가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 백성들을 보면 모세 하는 거 보고 또 저 양은 또 무슨 짓 하는 거야? 우리 한번 보자. 또 지금 무슨 짓을 저걸 왜 드리지? 한번 지켜봤다 이 말이죠.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 말. 그 하나님께 사람들 생각하기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이래 생각한 거예요.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 없이 모세 네 혼자 하나님하고 그냥 하나의 일을 벌리고 자기 업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쉽게 처리한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냥 팔짱 끼고 지켜나 보자 하는 식으로 이제 지켜봤다 이 말이죠. 봤는데 모세가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놓고 그 피가 나올 게 하겠습니까? 그 피를 6절에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양풍에 담고
여러 양푼 위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지고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모세가 피를 취하여 그 피를 가지고 사람 머리 위에다가 이걸 확 뿌려버려요. 사람 머리에다가 확 뿌린다고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너희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준행하지 않을 거고 그 결과가 그 준행의 그 대가는 너희들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엄격한 법에 의해서 너희들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결국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가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늙어서 죽는 거, 내가 나이 들어 늙어 죽는 거, 이건 인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에 의해서 출발해서 이해하는 나의 죽음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늙어서 내가 죽는다 내가 준비하는 죽음 말고 외부에서 강제 조치로 너는 꼭 죽어야 돼 라고 하면서 어떤 외부에서 가해지는 그 타격을 가하는 그 죽음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내가 알아서 죽을 테니까 말씀은 저리 갔소 하고 자꾸 밀어내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 만큼 살고 건강 관리 잘 해가지고 내가 이제 별 할 일도 없다 이제 요양권에 죽자 이럴 그 죽음만 나는 수용을 하겠고 내가 이 멀쩡하고 이 잘나고 건전하게 살고 남한테 욕을 물질 안 했는데 누가 외부에서 나를 강제로 죽이는 것은 난 도저히 용납 못하겠습니다 라는 결과를 반드시 율법이 그것을 일구어 내고 만연하는 뜻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육신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드는 경향성을 갖고 있어요. 평생도록 내 인생 내가 만들어가고 평생 내가 구성하고 있는 이 괜찮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면 다하냐? 하나님은 다하냐? 내가 얼마나 내 인생 한다고 예를 썼는데 이걸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쳐서 죽여버릴 때 이것은 평소에 율법에 대해서 반발했던 내 자세가 내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예요.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도대체 우리의 육신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우리의 이 육신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급을 하고 그걸 강력하게 거부하느냐? 육신이 말씀을 반대하는 전형적인 방법이 뭐냐 하면은 아까 출애굽기 24장 나오신다면 우리가 율법을 준행하겠나이다 이러한 고분고분한 자세, 요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발입니다. 제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우리가 말씀 못 지키는 자로 이미 규정을 하고 결국은 너는 내한테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선언인데 우리는 매 맞기 싫어서 지옥 가기 싫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행이 오는 걸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뭐라고 하냐 하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너는 말씀을 안 지키게 돼 있다 하면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못 지킵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런데 무슨 고집이 세가지고 이제부터 교회 나와서 목사님 말씀대로 잘 지키겠습니다. 이래 나오니까 하나님이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럴 줄 알았어. 너는 태생 자체가 못 지킨다 이 말이야. 아닙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못 지켜 지킵니다.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두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늙어 죽는 이유를 몰라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 분의 예표다, 모형이다 이래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인간 자체가 비유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실체가 아니에요. 오실 분 예수님을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상체로 만드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만들어낸 모형 같은 겁니다. 근데 모형이 실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나라는 것이 누구의 모형이어야 되는데 그 실체된 주님을 밀어내고 나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못 먹어도 나고 잘나도 나고 실패도 나고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모든 의미는 나로 귀착된다. 나로 모든 것이 최종 모아진다. 이렇게 주장하며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냐? 너는 그냥 비유로 네가 무슨 주장을 하든 나는 모르겠고 그 묵살하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모형으로 사용하겠다. 중요한 것은 너의 죽음이 아니라 너의 죽음은 뭐 아무 의미도 없어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세계가 관리되고 지배된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지 마세요. 예, 신전 초 예배 설교에 대해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발 말씀을 지키지 마세요. 말씀을 지키게 되면 여러분들도 잘난 나가 된다니까요. 죄인인데 주께서 은혜로 살게 했잖아요. 죄인인데 말씀 하나도 못 지키는 죄인인 주제에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말씀, 그 14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물로 줬잖아요. 근데 왜 선물의 가치를 내 잘남으로 회방합니까? 그걸 왜 방해해요? 뭐 잘났다고? 그냥 불쌍해서 던져줬는데 이거는 내가 잘나서 받은 거다. 이거는 로마서 4장에 언어요. 로마서 4장에 뭐 기억나지 않으면 제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사니 일한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이거 됐어요. 일한 것도 없이.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믿음은 일에 속한 게 아니고 믿음은 일하지 않음에 속해요. 일하지 않음이 믿음이라는 게.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어떻게 말씀 하나 안 지키고 어떻게 나쁜 짓만 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느냐? 그러니까 그 간 이유가 예수님의 죽음에 있다 이 말입니다. 너의 열심에 있는 게 아니고 너의 충성 봉사에 있는 게 아니고 바르게 사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사는 거, 우리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물으면 그거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은 양심에 해당돼요. 양심에. 근데 그 양심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거는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이라 하고 이방인에게는 양심이라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지도 못할 그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가 이스라엘에게는 그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외의 모든 이방 나라의 생각과 행동을 그 의미로 번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번역을.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없어요. 받은 게 없어서 어떤 행동을 해놓고 이 행동 잘했나 못했나를 최종 그 평가 채점하는 채점자가 누구냐? 본인이에요. 본인이 내 행동에서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걸 윤리 도덕이라 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해놓고 나 이번 착했어. 야 저건 나쁜 짓 했어. 본인이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로 하냐? 율법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이스라엘 율법으로 이야기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말이 통하지 않으면 이게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면 우리가 천국 가도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천국에 통하는 언어를, 기존의 인간이 자기 위주의 언어를 이것을 가지고 바꾸치기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너의 양심이라는 것을 전부 다 재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재해석을. 그러면 재해석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어떤 경우라도 인간은 양심의 율법에 의해서, 이제 양심이 율법을 바뀌었으니까 율법에 의해서 어렵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양심은 나한테 출발하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너무 관대해요. 그 정도 했으면 됐어. 적당하게. 그 정도 하고 나 최선을 다한 거야. 맨날 최선을 다했대. 그런데 율법은 하늘에서 주었기 때문에 인간이 최선을 다한 것을 일체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무한채무관계라 하는데, 무한채무관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지옥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율법을 가지고 무한채무관계로 지옥을 설명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가 만약에 형제하고 어떻게 다툼이 있을 때 너의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을 갈 때 마찬가지예요. 급히 사과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넘겨주어 재판관의 관계에서 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가 이르노니 내가 호려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여기서 옥이 지옥이거든요. 고소자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한테 고소를 할 때 적당하게 통하지 않아요. 왜? 예수의 말씀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없어요. 마음으로 간음해도 간음죄에 해당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에 모르게 해야 돼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 그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지옥 가요. 왜? 주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 어느 인간도 못 지켜요. 못 지키니까 못 지킨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무한채무관계. 못 지켰으니까 지옥 가라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늘의 언어, 율법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걸 뭘로 커버하느냐 하면 그 양심대로 했을 뿐입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맨날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러고. 우리가 천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지킵니까? 그냥 봐줘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6세기에 베네치아에 그 살록이라는 사람, 유대인이고, 악덕 그 고리 대금업자고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무역하는 사람인데, 친구 결혼식 돈 빌준다, 좀 지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 살력이라는 그 고립 대금업자 돈 빌려가지고 줬다 이 말이죠. 하는데 이 살려라는 사람이 만약에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아니하면 1파운드 약 500g 되는 거, 살 1파운드를 당신에게 떼내겠습니다 하고 조건을 달고 돈을 빌려줬어요. 그냥 안토니오는 돈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되면 이제 무역성 들어오면 되지 않겠냐 했는데, 이게 파산을 해가 돈을 못 갚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살록이 재판장에게 고소를 해가지고, 이게 약속대로 살 1파운드 내가 갚겠다고 판결해 주세요. 이렇게 밀어붙이고 나온 겁니다. 판사가 많이 구슬렸죠. 그러지 말고 너무 야박하니까 그 다시 이자 더 쳐서 준다 해서 계약대로 율법대로죠. 계약대로 살 1파운드를 끄집어내겠습니다. 이 베니스 상인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 그렇다면 너도 계약대로 해야 된다. 살 1파운드만 가져야지. 그거 꺼내다가 만약에 1g의 피라도 흐르면 내가 이 모든 계약 무효를 하고 나는 너희를 처벌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살려고 하는 사람이 뭐 포기했죠. 근데 이거 포기라는 게 없어요. 그 베네치아의 그 법에 보면 계략으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한 이방인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 해서 그 살력의 재산 반은 안토니아에게 주고 반은 그 국가에 기부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그 재판장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안토니오 그 부인 포셔라는 사람이 남장을 해서 재판장으로 변장해가지고 그 재판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일종의 부부 사기다 그렇기도 하고 부부가 재판하고 다 그런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봐달라는 게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걸 봐줘버리면 율법이 지나고 있는 그 온전한 거룩이 훼손돼요. 훼손된다고요. 그 인간은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에 훼손되지 않는 조건 하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거룩이라는 거, 온전한 율법을 지켰다는 것을 요구를 하고, 인간은 그 기껏 내세우는 게 양심으로 해가지고 뭐 대충 뭐 살다 보면 힘든데 그 넘어가자는 시키고,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인간 쪽에서 대책 없지요. 그 인간들이 그렇게 그런 율법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자꾸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줄 때 의도했던 그 결과와 동일해요. 그게 뭐냐? 인간 자체를 의미 있게 최종적으로 의미 있는 나라는 인간을 최종 있게 의미 있는 것으로 확정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인간들은 강력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나 피 없이 살래. 나 피 바깥에 살래. 라는 식으로 인간들은 자기를 그 피 바깥에서 나라는 인간을 새롭게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살기에 편한 대로 내가 양심에 부딪히지 않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 쪽으로 내가 나를 만들어버린 거야.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만들었어요. 만들고 죽는 거 뭐 살다 죽으면 뭐 죽지. 죽고 뒤에 그거는 나는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지중식으로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이게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취지입니다. 뜻입니다.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건 첫 번째 언약입니다. 첫 번째 언약은 조건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두 번째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언약은 충실하게 첫 번째 언약이 오늘 본문 말씀대로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 했고, 두 번째 언약의 22절 보면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그 다음에 말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래 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인간이 스스로 뭔가 착하다, 바르게 산다, 의롭다 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착하게 바르게 산다고 이게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이 취지가 뭐냐? 외부에서 피 흘림을, 온전한 피 흘림이 주어진다면 그때 비로소 사함, 용서하면 깨끗함이 성립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외부에서 그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인간의 나는 그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일관된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는 그 원칙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체가 삭제돼야 되겠죠. 삭제. 그래서 하나님께 두 번째 언약은 뭐냐? 나를 삭제하는 방식의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있더라도 이것을 망상으로 또는 환상으로 처리해 주는 그런 두 번째 하늘에 주신 언약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그렇게 만든 언약이 내가 있더라도 없는 존재로 쳐주시는 그런 두 번째 언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언약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 죽음을 비교해서 예수님의 죽음만이 사실성 또는 실제성 죽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립을 한 거예요. 실제 죽음은 그 인간은 죽어도 지가 죽는 게 아닙니다.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죽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죽음이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죽음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죽음을 이렇게 연결시키면 돼요. 내가 죽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의 일부분을 반영해 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이고. 그럼 예수님의 죽음이 왜 그리 중요하냐? 예수님이 죽었고 난 뒤에 사흘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 스가모니가 부활했습니까? 모하메드가 부활했어요. 철학자가 과학자가 부활했습니까? 이 세상에 부활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부활과 링크되어 있는 거예요. 부활과 링크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뿐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음을 믿고자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차단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버리면 이것은 내가 삭제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생각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시다바이로 여기는 거예요. 내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예수 믿자 하나님 믿자 이래 버리면 그거는 가짜지요.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꼼수에 넘어가지 않아요. 기다려보고 내가 죽음과 너의 아무것도 아닌가 내가 엮어줄게.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죽는 건 이건 뭐 눈물 흘릴 가치도 없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찾아옵니까? 살아있는 분은 뭐 비행기 타고 오든지, 살아있는 것은 식사를 같이 하든지, 뭐 저식을 같이 해가지고 뭐 나눌 텐데, 죽은 분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기 때문에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기 때문에. 내가 살았으면 너에게 못 찾아가는데 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예수님이 함께 3년 동안 다녔잖아요. 그 12제자가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왜? 예수님이 죽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한 겁니다.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뿐이다. 저분 따라다니면 우리는 구원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냐? 혼자 훌쩍 떠났어요. 내가 너희들 생각에 같이 동조하고 넘어갈 것 싶냐?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너무 몰라. 주께서 예수님과 결별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기 안 되겠다. 고기 잡으러 가자. 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해요? 그들이 고기 잡을 때 주께서 부활한 채로 예수님이 부활한 채로 왔어요. 부활한 채로. 또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시체가 잘 있는가 향 뿌리려고 갔던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부활한 채로 나타났거든요. 마리아야 왜 우느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리아가 반가워가지고 주님하고 만지려니까 만지지 마라. 이게 뭐냐? 만지지 말라는 게 이게 뭐냐 하면 인간의 육신을 초과하는 세계가
세계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현 육신 가지고서는 그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영광된 나라에 이 육신이 장애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육신 자체가. 만지지 말라.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40일 계시다가 떠났어요. 떠나고 난 뒤에 주님께서 떠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내 또 올게. 다시 올 테니까 또 기다려야 돼. 올게. 그리고 떠나고 난 뒤에 10일 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영. 그 예수님의 영이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게 실제성입니다. 이게 사실성이에요. 예. 인간의 육신으로서 열심히 돈 벌고 하는 것은 사실적이 아닙니다. 다 이 허구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돈 벌어서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하고 솔로 만나서 뭐 연애하고 전부 다 이거 허구입니다. 육신에서 육신으로 놀아 하는 것은요, 율법이라는 무한 채무를 바깥으로 못 빠져나가요. 무한 채무에. 캐나다에 계신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게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딱 맞는 질문을 하셨어요. 예. 지난 설교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누구 질문한 걸 이야기했지만 이번도 질문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질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목사님,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12장 3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이 회방하는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32절 가지고 답변을 해드렸어요. 그분이 묻는 것은 31절 가지고 물었는데 32절 가지고 설명해드렸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이 대목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의 법칙을 끄집어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거역해도 용서받는다가 돼요. 예수님을 거역해도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몰라서 그래요. 교회에 나와서 앉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자기 본성을 알아야죠. 교회에 나와서 하는 일이 하나님 거역하는 일이에요. 예배 참석 자체가, 찬송 자체가, 설교 듣는 것 자체가 전부 다 하나님이 거역하는 일입니다. 왜 이걸 기뻐하지 못합니까? 왜 이걸 감사하지 못해요? 뭐 때문에 교회 와서 행세를 벌입니까? 뭐 했다고? 교회에서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 교회에서 큰 소리 쳐요? 하나님이 거역하기 위해서 교회 나와놓고 뭘 했어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30년 동안 교회 나오면 30년 동안 거역한 거예요, 이거나. 왜 내가 주님을 거역했다는 그 절차를 왜 빼놓고 하나님을 믿어요? 정말 답답해요. 이게 콘철 문제가 아니고 성질 문제가 아니고 인간 태어난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배우의 악령이 있으니까요. 우리의 목숨요, 목숨은 그냥 생명을 흉내내는 건달이에요. 끄들물 까불. 예? 목숨 붙어 있으니까 관제에 태극기 흔들고 탄핵 반대, 이쪽은 탄핵하라고 난리나고. 예.
이게 이 인간의 그런 행동, 예? 행동과 생각은 이게 율법이라는 단어의 통역이 안 되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집어넣어 버리면 인간의 그런 모든 행위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가 돼요. 율법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신년초가 돼서 또다시 제가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만 모이는데 이게 교회가 돼요. 하나님을 거역한다 해서 뭐 유창 깨고 교회 욕하고 불제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오직 나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최종 의미예요. 하나님 이용해서 하나님의 복 빌어서 내 살려면 끝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냐? 내한테 이익되면 진리고 내가 손실되면 나는 그것이 진리 아니라고 본다. 이게 인간들의 기본이에요. 기본. 태어나서 이거는 교육으로 고칠 문제 아니고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거역하세요. 그게 우리 본성에 맞는 태도니까. 실컷 과거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바르게 살았고 이렇게 뭐 주께 봉사하고 선교도 하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 봤자 죽잖아요. 그래 봤자 죽는다고요. 우리의 죽음은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되면 되는 거예요.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자를 거역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살려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살고 오늘 또 살고 내일은 모르겠고요. 내일은 알 수가 있어요. 누가 장담합니까? 그럴 때 우리의 목숨은 뭐가 되느냐? 생명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의 목숨은 생명의 일부가 돼요. 성경이 어렵지 않은데 왜 어렵게 들리느냐, 왜 자꾸 거부감이 나타나냐 하면은 내가 끼어들어서 그래요. 내가 끼어들면 내가 평소에 알던 세상 학교 교육에서 배웠던 의미 있잖아요. 그 의미를 가지고 끼어들어요. 의미를 가지고 끼어든다고요.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목숨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성경 하나하나가 다 그래요.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은 우리의 목숨을 가지고 생명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구약적 율법적 통용이 안 돼서 자꾸 오해가 생기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6장에서 5,000명을 먹이니까 사람들은 이분이 있으면 경제적인 문제 해결되겠다. 우리 목숨 줄 살았어. 우리 목숨 줄 살았어 하고 이제 그분 어디 가셨지? 빨리 따라가서 우리 임금 삼자 해서 요한복음 6장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끝까지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을 향하여, 그것도 많은 사람이 따라갔어요. 하는 말, 네가 왜 따라오느냐? 나 알아. 왜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따라온 이유를 내가 이야기해 볼까? 너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예수가 이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날 따라오는데, 그걸 그걸 육신이라고, 그걸 육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육신 좋아라 하지 않은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많습니까? 교회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전부 다 모든 교회마다 오직 육신을 위해서 교회가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육신을 버리고자 교회에 나온 게 아니고 육신을 살찌우고자 나온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네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네한테 도움될까 봐 쓸모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네가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 보람상급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내가 이야기한다. 성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라. 여기서 육신을 위한 양식 말고 영생과 목숨을 분리시킵니다. 네가 지금 목숨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네가 나를 찾는 모양인데 그거는 목숨이라 하는 것은 일종의 쓰레기거든요. 쓰레기예요. 갖다 버릴 쓰레기라니까요. 그런 쓰레기 위해서 나를 찾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이 말을 그 현장에 들었으면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육신적으로 본능적으로 찾는 것은 이 쓰레기구나. 그러면 쓰레기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생명이 있다고? 그럼 생명 그게 뭐지? 라고 생명적으로 관심을 생명적으로 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야, 가자. 예. 야, 이거 우리 원하는 거 안 준대. 우리 다른 교회 가자. 내가 뭔가 노리는데 노리는 것이 내한테 주지 않으면 우리는 손실이야. 나는 손실되는 거 네 싫잖아, 그죠? 이익되는 걸 원하잖아. 그래서 다른 교회 가자, 이런 게.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그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너희께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 같이 우리 조상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조상이 만나에서 먹었다 이 말이지. 근데 그 만나 먹은 사람은 어떻게 됐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 그러다가 내가 한번 죽이줘 그러면 만나 먹는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데 그 신기한 걸 먹어도 죽었잖아요. 이게 옛 언약이거든요. 모세에 속한 옛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옛 언약은 요구하는 게 있어요. 율법대로 다 지켜야 돼요.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너희께 이르노니 모세가 준 것 말고 하늘에서 온 떡을 내가 너희에게 줄게. 사람들이 야 그런 떡이 있어요. 그러면 그 떡 주세요 하게. 내가 떡이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께 멘붕이 온 거예요. 예. 멘붕이 온 겁니다. 요한복음 6장 그 52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정육소에 와 있나 정육점에 와 있나 지금 우리가 방금 무슨 이야기를 들었지? 왜 예수님은 우리가 가능치도 않을 불가능한 이야기를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능해야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섬기다 할 텐데 우리 모든 인간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해버리는 말씀을 해버리면 우리는 그는 어떻게 그러면 생명을 얻습니까? 야 집에 가자. 다 갔어요. 집에 다 갔다니까요. 교회가 안 됐어요. 다 집에 다 갔는데 무슨 교회가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12명은 안 갔어요. 안 간 게 아니고 몸 깠어요. 딱 못쓸 바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12를 택했다고 되어 있어요. 강제 조치입니다. 너 12명 중에 하나 사탄이가 빠지고 11명 너는 네가 원하든 원치 않든 너에게는 무조건 생명이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잘났어가 아니라 네가 훌륭했어가 아니라 네가 율법을 지켰어가 아니라 생명은 네가 먹는 게 아니고 내가 먹여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내한테 주는 거예요. 만나처럼 내가 너에게 집어넣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집어넣을 때 어떻게 집어넣느냐? 우리는 매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자인하게 그걸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내가 지킨 말씀은 하나도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나빠서가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감사와 고마움 외에는 단 할 말이 없어요. 감사와 고마움 외에는 내 의미가 쭈락이 쫄이 나고 산삭초가 나고 무의미가 되는 것조차도 감사할 일이에요. 내 존재의 의미가 내 목숨이 지푸라기가 되는 것조차도 감사해요. 왜? 자체 내에 의미가 없으니까. 자체 내에 어떤 의미도 없으니까.
마태복음 다시 12장 돌아와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나를 네 보기에 관찰해 보이는 나를 무시해도 좋고 내가 욕해도 좋은데 장차 성령이 올 것이다. 성령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직접 그 사람 속에, 마음 속에 그 사람의 저항을 뚫고 그 사람 인간의 모든 방해를 뚫고 직접 집어넣는 거예요. 직접 집어넣으면 예수님의 피 흘림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 흘림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나의 의미가 없어지고 예수님의 의미가 내 속을 장악하게 돼요. 마치 하마스를 장악한 이스라엘 같아요. 외부의 점령군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천사가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그것은 다 이루었다. 다 용서가 되어버리고 그럴 때 그거는 우리는 하늘나라의 언어가 그대로 통역이 돼요. 서로 소통이 돼요. 딱 하면 딱 하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이 하셨다. 값없이 의롭다 하면 의롭다. 딱 하면 성경 딱 하면 다 알아들어요. 다 주께서 하셨잖아요. 주께서 하셨잖아요. 내가 못나도 이것도 감사하고 내 세울 것도 없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도 이 주께서 그렇게 나의 못남과 이게 나의 죄인됨을 주께서 드러내셨잖아요. 이 작업이 내 작업이 아니고 주님의 작업이 친히 우리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그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성도라는 이름의 정체성입니다. 새로운 자아성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까? 종교, 기독교, 그게 무슨 소용? 아무 소용없는. 오직 진짜 실제로 있는 것은 주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이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가 아니라 앉아서 211장 합시다. 앉았어요. 바로 앉아서 바로 시작할 텐데 앉아 계세요. 그 참혹한 십자가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흐르니 죄 많은 형제여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히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흉악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용서받으리. 나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또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검은고 한복처럼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피로만 가능한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